천재별님과 시간 한번 될 시간입니다.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선지서 청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장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고 복구했다 해도 그가 선지자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가 다시 진노를 받을까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인간적으로의 심판은 왜 오느냐? 하나님의 인간적으로의 대지를 선지를 통하여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를 통하여 빠짐없이 순종해야 될 말씀을 이제는 전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6장에서부터 새로운 종이 나와서 순회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변론을 말씀하게 하므로 숨는 제단을 이루어서 인간 생활에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만에 다림질의 진리를 전하게 한 다음에 그 다림질의 진리대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또 재앙이 내는 그런 때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날이 왔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던 재앙이 많이 내리고 있는 데서는 심판이 올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치는 자에게는 원죄자분을 해결받아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죽음이 오고 또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생명과를 못 먹게 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간중간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만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걸 강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잠깐 살펴본다면 하나님 그 시대의 법, 진리의 법이고 또 법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법대로만 구원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전부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도 선악과를 먹으면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법이었죠. 또 셋이 이제 셋의 후손이 됐을 때 그런 가인이 죽고 셋의 후손이 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혼혈하면은 그 시대는 또한 복을 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혼혈이 돼서 이 양심 시대 노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는 방법인데 방주를 타지 않고는 그 시대에 구원받는 자가 하나도 없죠. 근데 방주 탄 사람은 여덟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법을 줬을 때는 그 시대는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민족이 이루어서 민족적인 정리를 이루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줄 때는 그 시대는 율법 계명을 지키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또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속건제물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받는 이 은혜 시대가 2000년 동안 진행된 것이죠. 마지막 때는 이제는 재림주가 올 때는 예언의 것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적정권 세세하고 좀 아프던 표정차요. 남성 남은 수준으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셔서 천인왕국을 이기게 하시고 돌명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나를 완전한 축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과 생명과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생명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말씀을 읽어서 왕권의 축복과 아주 축복의 동산은 에덴산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 시대는 이 법을 알지 그거는 살 수 없는 때가 돼서 마치 방주법을 지켜야 사는 것처럼 이 시대도 방주받던 교회가 스가랴 성경에는 첫대 교회다 이렇게 말씀했죠. 두 감람나무 두 첫대라고 기록 11장 4절을 말씀하셨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12절이나 2장 1절에 보면 금첫대 사이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유일하게 방주에 타는 방법이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제는 확실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는 그 선물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지금 2000년의 역사가는 이른비 성령을 줘서 충생받는 역사로 각종 은사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레미야가 올 때는 원죄적 대가를 받는 그런 역사로 이제 하나님의 일곱 명을 받게 되고 시인판과 수명을 받게 돼서 원죄적 대를 완전히 해주는 불성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불심판 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불심판 때는 방주에 타야만 살아남는 것처럼 인간들의 불심판 때는 이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만 살아남는 것인데 그는 능비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아무개나 그 능비 성령 주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의 사명자인 두 증인 권세 받을 종, 다른 줄을 지은 종, 첫 번째는 순회 종, 동방야고 동방길만으로 예언된 그 종의 변론만이 심판의 의력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심판 주의 역사로 또 진정 하나님의 역사로 대행자가 돼서 진행하는 그 변론의 역사로 세상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참으로 엄중한 법이고 이 시대에 이것이 곧 시행될 날이 오기 때문에 복음 심판이기 때문에 복음을 두고 순종하면 구원이요 복음을 두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절이 12절인데요.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망군의 여호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자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군의 여호와로 나도다. 마음이 건강스럽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완악하고 강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증거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많은데 왜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됐느냐? 참된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교리와 교권에 순종하는 게 것이고 없는 정권과 교권에 대해서 진리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다 완악하고 강박해서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마귀의 열매가 되고 있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첫 번째 심령통일을 와서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이름의 성령을 받아서 잘로 꾸냐고 겸손한 종이 되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면 이제 원죄점의 해결됨으로 상쾌한 몸으로 축제하는 몸으로 변화되는 체험이 와서 에덴 동산의 이제 아담처럼 이제는 축제할 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법대로만 시행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혼선된 허감에 잠긴 세상이 되는데 참된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만은 구원받는 방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그래서 예언의 법은 예수 믿고 충성하도 하려라도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적 죄를 해결을 받아서 능히 성령을 받아야만 남종 남성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예정된 축복으로 다시 오게 되면 천년왕국의 시험과 변화가 땅에 충만한 후에는 백부자 심판을 통하여 무궁세계에서 다시 영원한 날을 이루는 것이 하늘과 도로 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대는 먼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에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스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망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기 보러 가로되 우리가 열흘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며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되게 임하리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애통할거니와 그 금식이 따르어야 하는 것이냐 너희의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살 동안에 많은 종교적인 행동을 해서 금식을 했지만은 절기적인 금식을 했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는 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기독교가 많은 성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많은 말씀에 설교를 하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진리 앞에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이 인간성, 죄악성이 이제는 가지고 그대로 죄를 행하면서 그냥 종교성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참된 신앙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받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제약 때문에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 때문에 바벨론 뿔에 잡혀갈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정한 때가 되면 바벨론 뿔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복식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인간 생활에 바벨론화되고 속화되고 부패돼서 신뢰하는 것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바벨론에서 돌아오듯이 신앙의 양식과 절개를 지키는 참된 진리에 순종한 자들만 모아서 그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바로 구별된 삶 속에서 정적에 끝된 이런 시온의 무리, 인문의 역사와 함께하는 무리에 속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애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방법을 여기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잘 설명한 것이 이제 이사야 58장 3절에서 12절이죠. 아무리 금식을 하더라도 너희가 줄인 자에게 앞자고 그물을 베푸고 식물을 나눠주고 이런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고륙을 베어 서로 숨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너희가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받아들일 금식인데 악한 일을 하고 또 이제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그대로 살고 있다면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삶 자체가 변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노골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님과 자비를 베풀면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 완전히 순종하면 이제 물된 동산같이 완전한 축복을 준다 이 말인데 그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00년 전에 아담과 빼앗겼던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인간의 종말의 역사인데 그 기간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만 남겨놓은 시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1세기에 주님이 오셔서 시대를 못 바꿔 들어가시므로 부활시켜하셔서 은혜 시대가 또 시작된 것처럼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변론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을 2000년 후 예정에 썼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바로 새로운 왕국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안식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방법에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데 이 시대의 진리는 예언의 법인 예언서 기술에 순종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황폐물을 수보한다 또 파괴된 기초를 쌓게 된다 무너진 데를 수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데 축복의 동산으로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제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편에서 사람이 거였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의 마야가 이르시되 망우려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와 다분해와 공핍받는 앞지하지 말며 남을 헤아리며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공방스럽게 하여 율법과 망우리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큰 노가 망우리 어깨로 나왔도다.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심판받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결정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었지만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방법이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영혼 구원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는 죽었지만은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자원죄 해결돼서 이제는
새 시대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삶 자체가 여기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피해자에게 인하여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궁핍분을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여 신중에 동무하지 말라.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안 살고 지혜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종교생활을 위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두 가지가 큰 죄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적인 마켓세계인데 그 협상하고 거기를 따른 것이 그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음료 정권과 격권에 있어갖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단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알고로 모아져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양을 받는 절대적인 축복으로 인도받는 때가 온 것인데 그것이 마치 4,400여 년에 노아의 방주를 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제발 순종함으로 알고로 모아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때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아무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 기록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나와서 책임 사명자가 증인 권세로 1200서 예언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은혜가 돼서 지키려는 자들은 알고 되는 것이요. 아무리 오랫동안 교를 다니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후삼자문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전 한전문에 42달 동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에 순종하야만 이 남종남육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선지서에 참으로 많이 말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줄 때 망할 자들은 아모스 2장 12절에도 보면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또 여기에 이사야 3장 10절에도 보면 그들이 성경적 일을 선결하지 말라. 선지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함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룩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중한 진리의 법에 대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고 진리 앞에 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이거라면 망할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예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알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다는 마음이 있느냐,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걸 보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 아닌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신의 사명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다신의 사명자는 바로 뭡니까? 자기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10장 7절처럼 하나님의 별이 있고 천지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룬다. 이 말은 모든 예언의 말씀에 이르렀던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에 인간적인 얘기를 빠짐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일하게 다신의 사명자가는 청량의 역사로 이 질 앞에 순종하면 구원받는 방법이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 증인함을 받은 종들이 그 일을 실행하게 되고 그날 임박한 때다. 그래서 37개월 동안은 입맞은 시간 4점을 지키게 되고 5개월 황초연한 때는 이제 북방지비승정전에 심하는 양떼를 살리고 또 성경들에 있는 대로 오신 예전 십장 못 박힌 죽인 유대인들을 구하는 역사가 있겠고 택한 종과 택한 백성을 마지막 회개를 보여서 회개의 길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예비처로 인도하고 보호처로 인도하면 구원 역사 끝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전선멸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유일한 구원받는 이 시대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변론것을 받은 종의 앞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복받을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거를 변론권이라고 그러는데 이사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인간 중간에 마지막 예언서기를 전하는 단순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행자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한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언 속에 세운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썼고 왜 하나님의 이 말씀 임을 통하여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전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변론이고 그 방법은 하나님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 변론 순종처럼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삼전반과 후삼전반이 있었지만 전삼전반만 원죄자문제 해결받는 그런 자비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거이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그래 상표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거 하나님의 변론을 하면은 순종하면 이제 지름 같은 지가 있고 주름 같은 지가 있다겠죠. 주름 같은 지는 이제 원죄를 얘기하고 지름 같은 지는 자범죄를 얘기했는데 원죄 자범죄가 다 해결받아서 아름다운 것을 먹는 것은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돼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배반하면 칼에 삼킨다고 그랬죠. 환난장 심판들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아마겟돈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10분의 1 이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정수자만 남은 백성이 되어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살고 세상에 부귀함을 쫓다 보면 심판날이 올 때를 알지 못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흑암에 잠긴 세상에서 말씀의 진리 배치에 순종하여 이 시대를 바르게 되어서 때를 분별하여 재림들을 맞이할 신앙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신앙 준비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하에 보면 등불 준비, 기름 준비가 있죠. 그다음에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두루마기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는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등불 준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기름은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발 용접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진리 말씀도 올바르게 살아야만 기록 19장 8절처럼 성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 하는 것처럼 예복이 준비되려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신부단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하게 받아야 되고 엄중한 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진리의 심판의 탈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걸 이제 강조하시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해리 바르면 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여호와에게 해치리라. 하루 이 땅이 황마여 왕은 삶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무게 하였으므로 하시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없을 때는 다 황무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알고 없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유일하게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심판의 의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의 다람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모스 7장 7절 9절에 보면 전산년반 동안만 그을 베풀고 후삼전부터는 그런 자비가 없다는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잘못 가르쳐서 많은 기독교에는 후삼전반에도 변화성도가 나오고 부활성도가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소개하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질을 띄우고 쌓은 담같이 주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질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질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표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러분의 짐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말이 뭐냐? 내가 내 다림질을 내 백성 가운데 베푼다 그랬죠. 그 내가는 지금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죠.
신에게는 오는 주님이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결론을 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망하는데 뭐가 망하냐? 이삭의 3당도 황폐되며 이제 성들이 해프되거다. 모든 종교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망하는 이유, 또 세상 것이 다 망하는 다는 뜻이 칼로 여러 가지를 멸친다. 세상 권세, 뭐 총리가 됐건 국무총리가 됐건 왕이 됐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되는 엄청난 법의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계속 11장 1절에 보면 이거를 시편 같은 갈대로 다른 질의 말씀으로 청량한다 그랬죠. 청량해서 알곡은 목에 되고 알곡이 되지 않는 자들은 후삼전에 빠져서 쭉정이가 되므로 나중에 불타는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후에는 재창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청화되고 회복되는 시기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만행 왕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천년 평화 왕국의 안식 시대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엄정하게 지금 생각하고 순종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의 성삼 하나님께서는 인간 생물의 완전한 폭락을 인간의 획득을 작성하시고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완전한 안식의 평화의 시대를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6천년에 창세기 2장 3장에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 이 동산을 뺏겼는데 그 동산을 이 동산을 찾으는 것이 계속 19장 11절 21절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결찬 하기까지는 다 전멸시키고 이 동산을 뽑혀서 계속 20장 4절처럼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을 못하는 천년왕국 시대를 이룬 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걸 이 시대에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종말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상받으로 받음으로 죽어서 영원만의 뜻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을 읽고 꼬집겨서 원죄점들을 받음으로 영육간의 권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반대 축복으로 세대왕국을 추리는 것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 시대 진리라는 것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손반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